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기근이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직 죄를 뒷받침하니까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보는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나기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느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견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상 대한민국이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이 슬픔의 시간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 하나가,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많이 사랑한다고 나누자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려고 해도 전할 수 없을 때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전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시에 합격을 하고 또 연수원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판사로 임명이 돼서 판사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판사의 생활을 그만두고 목회의 길을 걸은 분이 처음으로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을 하고 순서에 따라서 혼인 서약을 하게 됩니다. 처음 주례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신랑 신부도 불러다 놓고 예행 연습도 다 시켰고 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을 것이니까 신랑은 이러면 예라고 대답을 하고 신부도 예라고 대답을 하고 뭐 할 때는 그 말 끝에 뒤에 있는 말을 받아들이고 뭐 하면서 연습 준비를 다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이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일 것을 인정하십니까? 말이 조금 이상하죠? 원래 결혼식 혼인서약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이런 말 안 써요. 근데 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큰 목소리로 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 다시 신부에게 묻습니다. 피고는 이 결혼에 대해서 이의가 하나도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면 말하십시오. 그랬더니 신부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건 쉽게 안 변합니다. 또한 긴장이 되다 보면 질문의 내용과 관계없이 정해진 그리고 형식적인 답을 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결혼에 지금 질문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은 참 쉬운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판 뒤집기의 명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의 역사가 있었고 오늘 우리는 다시 부활의 능력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은혜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바뀌어질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로 결심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한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으려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그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쓴 두 개의 성경 안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가 우리 성준모 찬양 준비할 때 이 엠마오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오늘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듣고도 이들은 실망해서 글로버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알지 못하는 길이란 뜻입니다. 서울에서 천안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안으로 내려간다 그럽니까? 올라간다 그럽니까? 내려간다 그러죠. 서울에서 우리가 평양 가면 평양으로 갈 때 평양으로 올라간다 그럽니까? 내려간다 그럽니까? 서울에서 평양 갈 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틀렸습니다.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죠? 서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서울이? 수도입니다. 수도는 그 나라의 뭐에? 머리 되는 도시입니다. 머리가 되는 곳에서는 지형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다 뭐에?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가죠. 예루살렘이 수도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박모선의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 하늘의 거룩한 영광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 우리는 거기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반대로 내려가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알지 못하는 길,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목표와 방향을 찾았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 가는 길을 가던 이들이 지금 실망하고 다시 알지 못하는 길, 방황하는 길, 낙심하는 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과 함께 길을 가시고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마음이 식어버렸고 하고자 하는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심에도 지금 식어버린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없는 말 안 적어놨어요.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며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길에서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마음의 뜨거워짐을 우리가 알지 못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한 번, 두 번 깨닫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어요. 내가 뭘 가는 길을 가는데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미 시작한 길이니까 그냥 가지 하고
마음의 어떤 소리를, 누군가의 소리를 무시하고 갑니다. 가다가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때 뭐라 그래요? 항상 하는 말. 그래서 그때 그랬나 보구나.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이 마음 얘기를 하죠. 글로바나 지금 다른 제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때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떼어주십니다. 동행하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랑 함께 식사하시고 더 유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하고 음식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주신 음식을 받아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음이 지금 방황해서 그 방황한 그 삶 속에서 끝내고 싶은데 끝내지 못할 때 그것을 끝낼 수 있는 것,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음식이 되어서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 수 없는 길로 가던 지금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확신과 그리고 생명의 천국으로 가는 걸음을 힘있게 옮겨갈 수 있는 부활의 빛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핍박과 증오의 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력한 빛으로 만납니다. 눈에 시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통하는데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때의 일을 지금 유대왕 아그리빠 2세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바울을 회심시키신 이유는 회심시키고 그는 그냥 붙들어 두시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제가 영어만 잘하면 참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놈의 영어가 듣기는 듣는데 입이 안 터져서 말을 못해서 답답해갖고 가슴만 친다.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 공용어가 뭐죠? 영어죠. 바울 당시의 국제 공용어는 뭐죠? 우리 신약 성경에 무슨 말로 써있다고 그랬어요? 올림픽이 어디서 열렸죠? 그리스. 그렇죠? 그리스어. 그거를 헬라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헬라어만 할 줄 알면 그 당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의사가 소통이 됐어요.
근데 바울은 헬라어를 능수능란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나이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그는 두 번째,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로마의 말도 했습니다. 헬라어가 로마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는 그 당시 모든 지식인들 그리고 배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공부하고 싶어 했고 배우고 싶어 했고 그리고 알려고 했던 것이 그리스어이고 그 당시 힘으로 세계 최강이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말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라틴어도 할 줄 알고 헬라어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중국적자예요. 그죠? 히브리 사람입니다. 유대인.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무슨 말을 또 할 줄 알아요? 히브리어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바울은 영어도 오케이, 중국어도 오케이, 한국어도 오케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택한 12사도는 어떻습니까? 텐트 치고 A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인정받는 두 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민중들에게 접촉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 맞게 해석해 주려고 애썼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의 문화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접근할 수가 쉬웠어요. 세 번째, 아까 나이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 어느 곳이든 간에 아무 곳이든 간에 다 다닐 수 있는 특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공생의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방인들이나 바울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말되죠, 가문되죠, 혈통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던 사도 바울, 그를 회심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내니까 바울만큼 적합한 사람이 지금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지금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지금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바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빛을 받아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리라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가라고 명하는 곳으로 가라.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거짓에서 떠나라.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넣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면 우리는 먼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을 지켜준다고 여기는,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그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돈 때문에 생겼죠. 돈 더 벌려고 불법으로 배 개조하고, 돈 없어서 민간인들 구조하는 거 못 받아주고, 그래서 배 부서지고 구조는 더뎌지고. 벽에 금이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간되면 그냥 세네치라고 때웁니까?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없고 돈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렇게 세면 발라놓으면 조금 시간 지나면 발라놓은 전보다 더 크게 벌어집니다. 시간 아끼고 돈 아낀다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다고 버리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아픔이 와요.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엠마오 길로 내려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며 삽니다. 아브라함이요,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떠난 뒤에 그가 물론 고생했습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큰 축복을 받습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배 타고 그 호수 건너갈 때 누구 배 타고 가셨어요? 다 베드로 배 타고 가셨어요. 여러분들 버리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거 버리라는 그 뜻 아닙니다. 바울이 버리니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대로 다 있어요. 뭐만 달라진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려고 했던 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일로 내 눈을 바꾸는 거예요. 어린이 교회학교에서 선생님이 묻습니다. 아이에게 하늘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대답들이 없으세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다녀야죠. 기도해야죠. 세례 받아야죠. 열심히 봉사해야죠. 애들이 막 대답하는데 하나이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죽어야 갑니다. 죽어야죠. 전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가 죽는다. 변하는 건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못 변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변하죠.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아집, 내 교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거기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죠.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고
권능과 부활의 빛을 받아 사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교만해지는 마음,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님 죽여주옵소서. 내가 죽어야 죽은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부활의 빛이 그 자리에 임하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지 못하니까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다 이 시간 주 안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주님의 권능의 빛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엠마음으로 가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어리석음이든 욕심이든 교만이든 하나님 영광 뺏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주 앞에 죽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드러나는 부활의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더 이상 엠마오 다메섹을 향하여 내가 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새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